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고요. 저는 지난 주간 동안에 뉴욕에 있는 전미주 한인 체육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선수로 뛴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취재하러 올라갔다가 왔습니다. 미국 뉴욕에 정말 이 전미주에서 한인들이 한 4,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미국에 사는 이민족 중에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체육대회를 하는 민족은 오직 한민족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몇 월 며칠이죠? 6월 25일. 6월 25일 하면은 기억이 나는 게 한국 전쟁이 기억이 납니다. 북한이 남한을 불법으로 침입한 지 73년이나 되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한으로 쳐들어 내려와서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하고 2일 동안 참혹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6.25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남한과 북한, 그런데 남한에서 또 좌파와 우파로 나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좌파 정권에서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런 동안에 지난 정권에서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주된 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이 누군지 군인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북한 정권을 우리의 적이라고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식적으로 이 주적 개념이 이제 도입된 지 3년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다 내려놓고 북한에서 그렇게 핵실험을 하고 남쪽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아대고 겁을 주고 그렇게 욕을 해도 아무런 할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미국 동포는 그러한 것을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울 때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은 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미주 동포들은 더욱더 신경 써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6.25 전쟁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이 초대 여로보암 왕 때부터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이웃 아수르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침략해서 무서운 시련과 형벌을 당하게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계획하였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경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강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또 하나님의 엄중하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나 아수르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그냥 강해서 이스라엘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절, 14절을 함께 보면은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14절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중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배터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하고 자기의 힘과 지혜 때문에 이기고 커진 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10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10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수르는 불행하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날뛰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더욱더 힘이 센 것이 스스로 그렇게 힘센 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갔던 걸로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36년에 모진 시련을 벗어나고 고생하고 압박과 서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일본이 미국 전 세계 연합군에게 졌기 때문입니다. 그 졌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독립군들이 약간의 노력을 해서 싸우기도 하였지만은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나서 광복이 된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냥 자기들이 잘나서 된 줄로 알고 서로 정치인들은 물고 뜯고 싸우고 또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요. 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신산참배를 했던 그 교인들과 하지 않았던 교인들끼리 서로 나뉘어서 분란을 일으키면서 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대한민국이 해방이 된 다음에 스스로 잘나서 그렇게 되었는 줄 알고 싸움을 일삼고 서로 데모하면서 자기네들만 잘났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러면서 온갖 번잡한 문란한 또 거짓을 일삼고 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을 하시는 결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 독립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은 일본이 들어오기 전에 정말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나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미국은 벌써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은 2층, 3층의 큰 높은 건물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이 미국에 와서 그 브루클린 다리를 보고 큰 절을 했대요. 큰 절을. 얼마나 다리가 높고 웅장하고 했으면은 처음 보는 그러한 다리를 보고 거기다가 조선에서 온 사절단이 절을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25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조선 땅이
팔도가 다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초토화가 됐어요. 다 쓸어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다시 한번 세우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싹 쓸어버렸어요. 싹 쓸어버렸어요. 혹시 옛날에 화전이라고 아십니까? 농사를 지을 때 산에다가 불을 확 태워서 그 재 위에다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정하시는 그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 쓸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든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여기에 보면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 등의 낱말이 나옵니다. 도끼나 톱은 나무를 베기 위해 사용되는 그러한 도구이고, 막대기나 몽둥이는 짐승이나 못된 인간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왜 그러잖아요. 미친 자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벌을 고치기 위한 도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0장 5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아수르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벌주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 몽둥이는 누구였느냐? 아수르 백성들이었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이웃나라인 아수르가 바로 도끼, 톱, 몽둥이, 채찍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사사시대에도 수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6.25 전쟁이 하나님께서 친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와 같은 시련과 징계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자세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 바로 서서 징계받지 않을 행동을 했다고 하면은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고 자기만 잘났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살았던 남한의 민족과 북한의 민족이 가치관이 틀리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일시 조선시대 그 왕조 시대 때부터 쭉 내려와서 그냥 일제시대 때 일본의 억눌림 속에서 있다가 그 김일성 정권이 공산정권이 그냥 다시 점령을 해서 소련군 속에서 의해서 그 북한 쪽 사람들은 자유라는 것을 누려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미군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고 북한 정권은 지금까지 그 6.25 전쟁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 김일성 왕조의 정권 아래서 살았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을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북한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한에 말씀을 들여보내고 복음을 들여보내고 하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그것을 자기가 남한의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면 남한의 문화가 들어오면은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25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정과 부패의 얼룩진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격차에서 오는 불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세 번째, 병적인 퇴폐, 향락 풍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며, 이와 같은 혼란과 어두움 속에서 교회에 맡겨진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인 것을 알으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대한민국 조선 반도 전체를 폭탄으로 초토화시키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죽어나갔고 그 피 흘림 위에 대한민국의 직금이 세워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때 당시에 해방 후의 직급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회초리와 막대기와 톡과 몽둥이가 우리를 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은 어떻습니까? 빛은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 소금은 모든 것이 썩지 않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맛을 잃어가는 것에다가 소금을 치면은 맛이 좀 더 더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교회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단 맞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나는 그냥 나 혼자만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나 혼자만, 우리 가족만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나 혼자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월돌프 지역에 이 갈보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서 정말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고 이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차고 넘치고 흘러서, 워싱턴 지역에 월돌프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갈보리 교회에 가니까 그곳 성도들은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냥 교회 안과 밖의 생활이 다 똑같더라라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래도 한국 민족에게 남은 자를 허락하여 주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합 왕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무슨 악한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 것처럼 멸망을 시켰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멸망을 시켰고, 또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능력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혼자 싸우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그 이방신을 섬기는 450명 사람들하고 싸우는데요. 혼자서 싸우는 것입니다.
홀로 남았는데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같이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는 혼자서 싸우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사들이 있었던,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바드를 통해서 선지자 100명을 굴에다가 숨겨 놓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요, 바알의 그 선지자들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이겼잖아요. 이기고 난 다음에 무서워서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갔어요. 저 멀리 도망을 갔어요. 거의 며칠을 도망을 가서 굴 속에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물을 갖다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 혼자만 남았었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주님께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이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던 것처럼 6.25 전쟁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용사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용사들로 말미암아 한강 백사장에서 기도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삼각산에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모여서 기도를 했고 복음의 일꾼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로 설 수 있고 번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대한민국은 스스로 잘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한 줄 알고 스스로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교만에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아니 동성애를 갖다가 하라고 서울시청 앞에다가 광장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또 그러한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페스티벌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만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이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왜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곳에 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남자를 보고 야, 그 사람 내놔라, 내가 그 사람들과 상관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놓지가 않은 노세 가족만 빼놓고는 다 멸망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6.25 때 희생된 그러한 민족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실론 망대가 넘어섰을 때 18명이나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죽었느냐,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죽지 않았느냐 얘기를 하는데, 잘못이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면 그런 그 말씀이 의미가 나오고 있어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해서 쓰러졌을 때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죽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요, 유엔군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쳤던 것입니다. 그때 6.25 때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인 이 메가더 장군이 군대를 동원을 해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라고 미국 본토에다가 말을 했고, 그래서 미군의 개입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안보리 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소련 그 유엔 대사가 배탈이 났는지 그날 회의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로 인해서 유엔군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됐고, 그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와서 싸워준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기가 정말 중요하니까 살려주고자 함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그 불씨로 조선 땅에다가 잘 숨겨 놓아서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교 국가에 2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그 복음을 받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복음의 씨앗을 잘 간직해서 정말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말씀 전파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왜 이 월돌프 갈보리 교회는 그 복음의 사명을 받은 한국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그러져 갑니까? 바람을 불러 일으켜서 다시 한번 이 갈보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불꽃처럼 활활 불타올라서 복음으로 가득해서 부흥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서 정말 믿음으로 강한 성도님들로 바로 서서 굳게 서야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한 병사가 총탄이 막 빗발치듯 쏟아지고 있는데 한 병사가 앞에서 막 돌격하다가 총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뒤로 막 후퇴를 해서 참호 속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요, 어느 한 병사가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동료를 쳐다보면서 뛰어나가서 구출해야 되는데 총탄이 막 오고 포탄이 몰아치니까 나가지 못하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시계를 보는 거예요. 시계를. 아니, 왜 시계를 볼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막 총 쏘면서 막 벌벌벌 떨면서 있을 때 저 사람 누가 구하러 가느냐? 근데 시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볼까? 왜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시계를 보던 병사가 어느 순간 후다닥 하고 튀어서 막 뛰어가더니 그 부상당한 병사를 들쳐업고서는 막 다시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빗발치듯 쏟아지는 그 총탄 속에서 맞지도 않고 무사히 그 사람을 구해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막 전투가 막 끝나고 잠깐 휴전되었을 때 그 상관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아니, 자네는 왜 시계를 계속 쳐다보더니 딱 그 전우를,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구했냐? 라고 물어봤더니, 예, 우리 어머니가 내가 군대 갈 때 매일 12시만 되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서 싸워라. 담대히 나가서 싸워라. 그랬는데 제가 아까 시계를 보니까 12시가 거의 다 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12시가 딱 됐을 때, 아,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나서 내가 뛰어나가서 그 전우를 구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어떠한 큰 위급한 일에 있을 때라도 주저하지 않고 뛰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을 잡고 내가 쓰러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안아서 또는 나를 업고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프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나를 업고서는 병원에 간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아파서 내가 쓰러지면은 어머니께서 물수건으로 나를 닦아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 그러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이제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그러한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마귀 사탄의 그러한 위협 속에서, 마귀 사탄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장을 하면은 우리는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찬양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그러한 행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워싱턴 DC에 가면은요, 6.25 참전용사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6.25 때 나가서 그 사망한 사람들의 한국 군인들, 카츄샤들, 그 다음에 미국 군인들의 이름이 쫙 돌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 새겨져 있는데 그 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희생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면서 나갈 때 주님의 복음은 전 세계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월돌프 지역의 갈보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걸 아시고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강력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하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하신 다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